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수와 국시 이야기인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서울 출신 신랑과 경상도 출신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하고 저희 집도 서울 남자.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우리 집 예지와 시원이 같이 아주 깨가 쏟아지고 아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남자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국수가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 경상도 아가씨가 국수가 아니라 국시다. 그러니까 남자가 국수를 국수라 부르지 못하고 이러면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니지, 국수가 표준말이고 국시는 사투리다. 잘못 알고 있다. 이랬더니 이 여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 지방 사람이라고 무시하냐? 남자는 아니 그게 무슨 무시냐? 어거지 부리지 마라. 이제 큰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자. 둘이 갔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선생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맹글었습니다. 아니, 밀가루나 밀가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지에 넣어서 팔고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서 팝니다. 아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죠, 다르죠.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대화가 점점 심오해져요. 아니, 가게와 전방이 뭐가 다릅니까?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계시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혼부부가 대충 뜻을 이해하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아지매와 아주머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얼라와 아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기는 등이 없고 누워서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이 교장 선생님의 우문현답을 들은 이 부부가 화해를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요새 저희 조카들이 있어서 제가 경상도 액센트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참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잘 알려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굉장히 좀 기쁨과 편안함과 그런 보람과 뿌듯함, 이런 것을 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질책하거나 혼내는 그런 어조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사랑과 기쁨 안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막 문제 많았던 그런 교회와 달리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저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쁘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드게라는 두 명의 여인 이름이 직접 이제 거론이 돼요.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직접 이름을 거론한 경우가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초대교회 이제 리더급 인물들이겠죠. 바울, 바나바, 또 디모데, 이런 인물들이고요. 다음 경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상당히 좀 영향력을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디로라든지 바울의 조력자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비단장수 루디아,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무난하거나 안부를 묻는 경우에 또 실명 이름을 씁니다. 다 무난한 경우죠.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름을 언급한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우가 바울이 질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던지 바울이 이 사람의 얘기를 쫙 하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직접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바울이 하소연하는 그런 이름들은 그래도 바울이 개인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 같이 이렇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어느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사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직접 거론, 그 사람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여러분 딱 뭐 느껴지세요?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권한다는 단어를 이제 여러 단어 그 번역으로 찾아보면 이게 저런 이제 beseech, plead, urge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요. 이게 한국 번역으로는 간청하다, 애원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유오디아 씨,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순두계 씨, 꼭 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여성 일꾼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앞부분에는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이 두 여인이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이 빌립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야 본인이 읽고 발설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는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진 이 제자들이 부재 시에 그 교회에 없을 때 어떤 일반적인 문제 또는 그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 아니면 신앙생활과 관련된 문제나 뭐 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정립해주고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예배 때 이 편지를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급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낭독될 때마다 이 두 사람의 화목하지 못함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 알려졌으면 모르겠지만 이 당시 바울의 어떤 위치와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분명히 아마 근처 모든 교회들, 초대교회들은 이 편지를 같이 돌려 읽고 이것들을 지침으로 삼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닌 이 일이 교회 전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모자라서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회람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여러분 이 얼마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2000년 후에 지금 불화를 이야기할 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 상당한 수준으로 두 사람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로 불화했을까? 이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서로 갈등을 빚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서학자들이 몇 가지로 추측은 하고 있는데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단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불화와 갈등의 첫 시작은 아마도 매우 사소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국 송나라 때 입었던 옷인데요. 옷에 뭐가 막 쓰여 있죠.
저기 글씨입니다. 이 옷이 뭐냐면요, 그 송나라는 좀 뭐라고 학문을 굉장히 우대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등용할 때 과거 제도를 이제 시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과거 보듯이. 그런데 그 과거를 보러 갈 때 이 사람들이 옆에 사람 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칸막이를 다 쳐놨대요. 그러니까 입장만 잘하면 저렇게 속옷을 벗어서 이제 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저게 1000년 전의 컨닝 페이퍼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명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명나라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의 일인데 제 손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크기를 보고 저 글자 크기를 보십시오. 붓을 만들 때요, 쥐 수염 두세 가락을 뽑아갖고 그걸로 붓을 만들어서 먹을 적셔서 썼대요. 저 정성과 노력이 정말 갸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명나라 때, 송나라 때 이루어진 컨닝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시험 때마다 이 컨닝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죠.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참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저 멀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정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지 참 놀라곤 합니다. 물론 현대로 오면서 삶의 질과 여러 환경들 이런 것들은 좀 나아졌지만 사람이 희노의 애락을 느끼는 것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불화하게 만들었던 것도 분명히 아마 사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 작은 문제에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것이 반복되고 또 묵상하고 쌓이면서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해서 언급을 꼭 해야 할 만큼 그만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이들에게 화목할 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을 아주 대놓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사소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국수와 국시를 대하는 이 남편의 입장을 제가 한번 대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요, 지압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다음 글자는 이 한자를 볼 때 하늘천자죠. 여기서 지압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압이 부는 하늘보다도 높은 존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을 갖고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감히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하늘보다 높은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죠. 이 해석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만약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생각할수록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격가지 생각들이 타고 들어올 거고요. 이제 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사고의 판단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2차, 3차 문제들이 그리고 감정들이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판단을 할 때나 어떤 생각을 할 때 기준을 우리 주님께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했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이 제자들은요,
이제 곧 잡혀가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그 직전까지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지에 놓고 싸움박질하고 서로 기분 나빠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요, 매우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로 많은 논란을 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그리고 청바지를 입거나 운동복을 입고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막 분노하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나 한 번 이상은 가졌던 문제라는 카페트 색깔 문제.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공동체만이 가지는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겨우 저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치고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문제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어느 사이트를 한번 봤는데요, 교회에서 싸우는 25가지의 웃기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있던데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먼저는요,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두 번째는요, 예배당에 시계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로비에 걸어놔야 되는지,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매주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찬양팀 예배 드릴 때 검은색 티셔츠를 입어도 되는지, 그리고 찬양팀이 예배 시간에 신발을 벗어도 되는지, 이런 등등의 25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만 보셨을 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항목이 여러분 하나라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기분이 나쁘고요,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우리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싸움과 다툼은요, 우리의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싸움과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존심에 그리고 자기 중심에 목숨 거는 분이었다면요, 끝까지 헛소리하고 있던 제자들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한결같은 배신,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당하신 그 모진 고통과 모욕, 예수님께서 결코 참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좀 제 안에 자꾸 원칙으로 두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목숨 걸 만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인가? 물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때가 있고요, 제가 정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의견이 이 결론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국수와 국시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국수도 괜찮고 국시도 괜찮다면 우리가 대체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국수여야 되고 꼭 국시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주장을 무리해서 펼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쉽게 삽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내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일인지를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차이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글쎄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예배당에 교회가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생일 축하 노래를 매주 부르든 한 달에 한 번 부르든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반대로 하지만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흔드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럴 땐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죠. 목숨 걸고 싸워야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에 있어서도 물론 목숨 걸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우리는 거기에 또 목숨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자꾸 생각하고요, 자꾸 그것만 마음에 두다 보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생겼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툭 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꾸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힘든 것도, 또 반대로 너무 좋고 행복한 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목숨 걸 만한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리고 6절에서는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면 어떠한 일이, 물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정말 나의 자존심을 뭉개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우울하게 지내지 않을 수 있고 또 행복함과 기쁨 가운데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걱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기쁨이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 하나를 우리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목숨 걸 만한 일인가? 이 질문으로 우리 믿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말과 행동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데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목숨 거시는 일에 우리도 목숨 걸고 우리도 생명 바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